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은 때 두려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요즘 같으면 이제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못 보죠. 물론 뭐 소리가 나는 것, 동전이면 소리가 나는 것일 수도 있고 무게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얼마라는 건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누가 이렇게 보면 잘하고 안 볼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이제 국민 정서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수 보면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 새벽에 보면 신호등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죠.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운행할 때 항상 이 빨간불이지만 비상등을 켜라는 이유가 이게 쓰는 듯 슬그머니 하다가 없으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쓸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지나갈 때 많이 사고가 나죠. 파란불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횡단보도를 들어가면 안 되고 좌우를 잘 살펴야 돼. 요즘 뭐 학교 앞에 대낮인데도 횡단보도에 자동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들은 특히 더 신호 무시하고 아이들 건너는데 막 이게 고개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신호가 바뀌었으면 서야 되는데 그냥 가려고 그러다 애들이 이렇게 건너오면은 쓰는 게 아니라 그 애를 이렇게 비껴가지고 가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 뭐 오토바이 면허를 딸 때 이제 뭐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보면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법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가장 기본적인 건 생명이 걸려 있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게 돼요. 예전에 언젠가 오래됐죠. 보통 이제 제가 운전하고 다니니까 이제 예전에 터미는 날인가에서 이제 어디 갔다 오면서 택시 탔는데 택시 뒷자리에 앉았는데 술 냄새가 나오더라고. 앞에서 오후인데 밤늦게도 아닌데 아니다 다를까만 거의 총알 택시였어요. 그 뒤로는 다시 택시 안 탄다고 그랬는데 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죠. 근데 이 처벌되는 게 단속이 됐을 때만, 잡혔을 때만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양심.
남이 볼 때, 보지 않을 때. 그래서 영어 미국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 서적입니다. 사람들을 보여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선생님이 볼 때, 상사가 볼 때 잘하고 안 볼 때는 어떤 것들 하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출근하면 점심시간까지 사적인 시간을 애누리도 허용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출근하면 출근 도장 딱 찍고 커피 마시러 가고 아침에 신문 펴놓고 신문 읽고 뭐 자기 이메일 검사하고 뭐 검사할 거 하면서 이렇게 짝짝짝 하죠.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게 이쪽 그 팀장, 매니저 거기서 모든 컴퓨터 모니터를 다 볼 수 있어요. 컴퓨터로 뭘 하고 있는가, 거기서 집에 필요한 장을 보고 있는가, 오락을 하고 있는가, 그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너한테 주는 시간, 일해야 되는 시간에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네 사적인 시간에 해라. 칼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담배 피러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많이 나가죠. 담배 피는 거. 그거 허용 안 해주죠.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돈 주는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내 거, 네 거 없이 이제 구분 없이 가는데 볼 때는 잘하죠. 안 볼 때.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여지느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봉헌을 한다,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 무명으로 한다고 해서 하게 되는데 다른 데는 교회들이 그렇게는 안 하죠. 이제 광고가 나가고 여기 있잖아요. 어디 교회라고 안 하지만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6개월간 훈련 받으러 갔는데 십자가 이렇게 왜 앞에 이제 모니터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보고 방송실도 보고 교육자들 훈련 받는 것도 받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국민일보 그 건물에 가서 6시간씩 8시간씩 교육받고 그러는데 난 십자가 옆에다가 누구누구 기증 딱지 그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딱지 붙여놓고 보고 의자들마다 보니까 다 써 있어. 헌금 낸 사람들 이름, 의자 하나 10만 원 그러면 얼마 냈냐 따라서 30만 원 냈으면 3개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다 딱지를 붙여놨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표가 없다고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죠. 그래서 뭐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거를 좋은 일은 이렇게 알리고 선한 영향력, 이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착한 일하고 좋지 않겠느냐는데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상급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 칭찬 안 해주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를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원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 왜? 이미 뭐라고 그래요? 이미 받았다. 부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에게도 말씀해요. 너는 땅에서 이미 누렸다. 다 누렸어. 나사로는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앞에 쌓여있는 것을 누리는 거고 너는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시고 전도한 만큼 우리가 한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후하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안 한 것까지 했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걸 의식하면 안 되고 주님이 보신다고 의식을 해야 돼요. 유태인들이 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상,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사상이라는 것, 종교의 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뭐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덜하게 쨌는데 저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마트에 갔는데 할아버지랑 애들이 방학 때 이렇게 가갖고 할아버지가 애들 먹고 싶은 거 사준다고
아빠한테 가면 맨날 아빠가 안 사준다 그러고 비싸다 그러고 엄마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졸라갖고 할아버지랑 같이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야 먹고 싶은 거 다 그냥 카트에 담으라고 그래서 카트 하나씩 둘이 들고 나갔는데 이제 소망이가 딸기를 좋아하는데 거기 왔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때 주먹만 하더라고 딸기가. 킹스베리 이게 딸기 왕이라고 이만한 게 있어. 그래갖고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맛이 근데 보통 보면 딸기가 좀 작아도 달아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거는 안 익으면 새콤하잖아요. 근데 소망이는 단 것보다 또 시큼한 거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먹고 싶다니까 엄마는 비싸서 안 돼.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먹으라고 샀는데 위에 줄은 주먹만 해. 근데 그 밑에 줄 이제 그 상치 서로 이렇게 부대면은 엉그러지니까 거기 밑에다가 이제 스티로폴 같은 걸 한 겹 깔고 밑에 한 줄 들어갔는데 그 위에 한 줄을 먹고 밑에 봤더니 밑에 요만하더라고. 아니 요만한 알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여러분 보세요. 뭐 20년 전 30년 전 우리 보통 가면은 위엔 좋은 거 밑에는 좀 안 좋은 거 상한 거 이렇게 먹던 거 찍힌 거 근데 그게 2025년까지 2024년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 보면은 한결 같은 거에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한번 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안 사죠. 속는 건 한 번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만약 투명으로 깔아서 밑에 있는 것까지 보이겠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게 밑에 투명 비닐 밑에 위에는 주먹만한 거 밑에는 요만한 거 손마디만한 거를 쫙 잔챙이도 깔아놨다 그러면은 안 샀겠죠. 소비자도 안 사겠죠. 왜? 그 눈속임이니까 사기니까. 물론 무게를 달아서 무게로 나온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거 알이 좋아갖고 살려고 하는데 잔챙이들 500g하고 이 큰 거 있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9g이라 그래도 나는 그걸 보고 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속았다는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다는 게 뭐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까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기 구약의 히브리어로 엘파나이라고 그랬죠. 알파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front of face.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쉽게 얘기하면 한자적인 순서면 면전. 얼굴 바로 앞에 코 맞대고 있는데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속을 하다가도 카메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잖아. 그러니까 요즘 고속도로 어떻게 돼요? 경찰들 단속하는 거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보면 이번에도 뭐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구간 단속이라는 걸 해놨죠. 구간 단속 18km, 20km 딱 해갖고 들어갈 때 하고 나갈 때 딱 그걸 속도를 몇 분에 몇 킬로를 갔느냐 해갖고 평균을 내면은 100km 이상이다 그러면 그건 과속이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속도를 낼 수가 없어. 그 방법이 없어요. 이제 평균 계속 쌓이는 거니까. 저까지 110km다가 여기 그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좀 줄인다고 속도가 줄인 게 아니라 평균치가 쌓이니까. 그거 처음에 영동고속도로 한번 하더니 이제 뭐 중부 경부 할 것 없이 고속도로마다 다 생겼어요. 여기서 서울 올라갈 때 보면은 3개인가 나와요. 3개. 끝날만 하면 또 하나 나오고 끝날만 하면 또 나오고 이제 서울 들어가서는 어차피 차 막혀서 뭐 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카메라 있는 데서는 주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의 상황,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일주일 가운데 주일을 어떻게 사모했느냐. 그러니까 일주일을 힘들게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온 사람 있고
할 수 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출석을 해서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왔다든지 억지로 나와 있다든지 앉아있을 때 보면 예배는 다 드렸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성경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이라는 건 뭐예요?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인트루스,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건지,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봉사할 때도 그렇죠. 봉사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쁘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도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1시간을 일한다고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한다, 1시간을 전도 나갔다, 1시간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24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1시간이 어떻게 드려졌는가, 그 과정까지도 보신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엔 그런 얘기 했어요.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과정은 안 따지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죠. 어떤 마음에 쓸 텐데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합력해 선이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부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헌금함에 넣는 거 보실 때 아시죠? 저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내 직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부자인데 그러니까 많이 드려지는 건가?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무게, 믿음의 무게를 보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가난한 과부가, 성경에 매우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이 2렙돈이라는 게 그때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돈. 우리나라 가장 작은 돈이 뭐예요? 1원이죠. 우리 요즘 1원을 안 쓰죠. 거의 100원도 요즘 뭐 잔돈 거스르지 않고 뭐 카드 쓰고 잔돈 거스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100원까지는 받는데 1원 얘기하니까 1원 안 받아요. 가게에서도 1원은 어떻게 돼요? 1원 자르고 안 받죠. 1원 왜? 줄 돈도 없어. 거실에서 줄 돈도 없고 1원짜리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10개에서 1원짜리 2개, 2원을 드렸다. 2원으로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1,000원 갖고도 아이스크림 못 사 먹어. 이제 1,000원 갖고도 라면도 1,000원 갖고 못 사 먹어. 라면도. 옛날에 저희 때 옛날에 아이스크림 뭐 500원 100원 했더니 어느 쪽 시대에 얘기하느냐고. 짜장면 옛날에 얼마였어요? 3,000원? 몰라. 저 때는 그 3,000원 그때인데 지금 어떻게 짜장면 5,000원 다 넘어가잖아요. 김밥이 한 줄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김밥 한 줄 1,000원짜리 거의 없잖아요. 1,000원인데 단가가, 재료가 값이 올라가는데 옛날에 김밥 한 줄이었잖아요. 뭐 참치나 이런 거 들어가면 500원 뭐 비쌀 수 있지만 보통 김밥 마르면 1,000원이었잖아. 그럼 컵라면 하나에 김밥 그렇게 먹었단 말이야. 간단하게. 근데 김밥 하나도 이제 2,000원씩 가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면, 근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우리나라 치면은 2원. 그러니까 가장 과부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러 가셨잖아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상속받은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할 수 있도록 먹고 필요한 건 먹을 수 있게끔 가장 작게, 많이 풍족해서 나눠주시면 가장 적은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작은 것인데 그것으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야, 이거 헌금 이원들여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뭐 그렇게 드리려면 더 드려야지, 그렇게 드리겠어 하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감사한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 이 여인은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이원에서 이원을 다 드린 거고, 예수님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 중에서 일부를 드린 거다. 말씀하시지 않지만 더 드리려면 더 드렸겠죠. 감사함이 있었다면 더 드릴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 할 때 11조의 개념을 하게 되는데, 카네기도 그렇고 락펠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10의 1을 드리다가 어떻게 나중에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10의 1을 드리고 10의 3을 드리고 나중엔 10의 9를 드리고 자기가 10의 1을 갖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직원 중에 11조만 계산하는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10의 1을 드리는 거죠. 11 드렸어.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드리라는 성경에 11조니까 뭐 많이 하면 감사한 건 뭐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뭐 학교도 져서 무료 학교를 져주고 박물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기부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회에 기부도 하고 뭐 교회도 그렇고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LA 가게 되면은 개인 사유지에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돈이 1조 원 들어갔어요. 저번에 LA 그 화재 나서 모든 거 다 탈 때 그 박물관은 끄실리지도 않았어요. 왜? 화재가 날 걸 대비해서 주변이 불덩이로 둘러싸여도 절대 타지 않게끔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한 돈으로 예술품을 사다 놨으니까 불타버리면 안 되니까 사막 한가운데 졌는데, 게리스 박물관이라고 저 한번 가봤는데 입장료 안 받아요. 자기 건데 시민들한테 무료로. 거기 가면은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막 옛날부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자기 돈으로 1조 원 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박물관을 무료로 다 보게 해줘요. 시설 유지 관리는 자기가 하고, 자기 이제 집 재단에서 하고. 그 사람들 왜? 내가 사회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베풀어야 된다.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많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있는 가운데 10,000원 드렸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하기에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극히 일부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흔히 얘기하면은 믿음 없어도 의무 감당한다고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그 자기 수입에, 보통 수입의 10의 1을 드렸을 텐데 이 여인은 자기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금액이 100만 원, 2원, 뭐 1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드려진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드려진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보신다. 가장 가난한 가운데 저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 빼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드렸다.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모든 걸 드렸다. She had to live on.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을 드린 거예요. 남아서 드린 게 아니라 그것, 이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실제 이 감각이 안 오죠. 2,000원이라고 그러면은 2,000원 드렸는데 자기 갖고 있던 전부예요. 다음 이제 공동체에서 또 구제연금으로 구제 오기 전까지 그거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돈이냐? 먹고 살아야 되는 돈. 먹을 거 다 사고 남는 잔돈, 그것이 아니라 식생활, 먹는 것에 필요한 돈 많이 줬겠어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고 고아 과부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들어온 헌금에서 공평하게 나눠준다 하게 됐을 때 진짜 생활할 수 있을 가장, 우리나라도 보면 기초생활수급 뭐 나온다고 그랬는데 30만 원 그거 갖고 생활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돼도 그나마 워낙 많이 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적이 된다 그러죠. 그나마 그것도 나라 예산이 없거나 세금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줄이잖아요. 생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줄 때까지, 이게 기간이 언제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먹어야 되는 것을 굶을 걸 각오하고 금식할 걸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누구도 강제로 시키지 않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드려졌느냐? 감사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럼 삭개오도 그렇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셨는데 죄인의 집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죄인아 저 죽일 놈 나쁜 놈 응? 도둑놈 별 욕하고 뒤에서 그럴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지는 그 예배를 의무 감당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해가지고 헌신하는 것 그게 봉사가 돼야 돼. 시켜서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거 할 수 있지 뭐 좀 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금액이 같아도 같은 게 아니죠. 금액이 같다. 만약 같은 금액 똑같이 10,000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일주일 먹어야 되는 식품을 사서 먹어야 되는 돈 10,000원이고 이쪽은 있는데 드려지는 것을 드렸을 때 똑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금액이라 할 때도 이것을 드리고 나서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근데 그 어려움마저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기쁨.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은 지금 뭐 그렇게 하지만은 예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 먹을 거 챙겨주면은 먹을 게 없죠. 모자라죠. 그러면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엄마는 안 먹어 그러면 엄마는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죠. 아빠는 다른가 봐. 애들 먹는 거 보면 나도 배고파. 할아버지가 뭐 사줘서 먹는 거 보면은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대 그러면 아빠도 하나 줘. 분명히 옛날에 듣고 자란 거는 엄마는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렇게 되는데 먹는 것만 봐서 배가 안 부르더라고. 하나 뜯어야지 먹어야지. 근데 옛날에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골아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먹는 거 볼 때 배부르다고 많이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그게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식들이 먹는 걸 볼 때 기쁘니까 내 배고픈 걸 잊고 그걸 하잖아요. 내가 배고플 것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구제받은 돈인데 앞으로 며칠간의 먹을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의무 감당이라는 것은 그건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다는 얘기죠. 예배도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봉사도 기쁨으로 건강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프면은 못해요. 제가 이쪽 인대 쪽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고 그러려면 아파가지고 손을 쓰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자꾸 무의식적에 오른손으로 쓰다 보니까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어떻게 안 써?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왼손으로 양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이걸로 평생을 이걸로 했는데 이게 되겠어? 이게 안 된다고.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죠.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여주는 것. 아름다운 돌들, 대리석 비싼 것들로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그 꾸며진 것이 돈을 얼마나 갖다 들여서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이 당시에 예수님께 가셨을 때 흔히 얘기하는 그들이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잃고 2000년간 세계에 방황하면서 가는 곳마다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그거 누가 그랬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한 거잖아요. 바나바 풀어주라 그러고 빌라도가 아이 죄가 없는데 풀어주나 했더니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야 이게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손 딱 씻으면서 나는 손 뗀다, 나는 죄 없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돌리라고. 죽으려면 자기들만 죽지 왜 자기 자손들까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돌려라. 그래서 유럽에 흑사병 돌 때도 100만 명 누명 쓰고 100만 명 죽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 죽고 하는 데마다 학살당하고 오해받고 재산 뺏기고 핍박당하고 나라 잃고 2000년을 방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통로에, 그 길에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인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죽게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막 치장을 하고 이쁘게 꾸려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위에 돌 위에 돈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뜨리신다.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세운 성전, 돈으로 갖다 발라놓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 극한 대조되는 것, 로마에 가게 되면 베드로 성당이 있죠. 베드로 성당 위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그 성당 지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면죄부 팔았죠. 너 무슨 죄 졌어? 죄 사해줄 테니까 야 100만 원짜리 면죄부 사가. 그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갖고, 죄를 사하는 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죽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데,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지들 마음대로 대리인이라고 그러면서 교황 대리이면은 그 밑에 또 대리인의 대리인 해가지고 자기네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물론 성전을 짓는 거니까 뭐 이렇게 대충 꾸미고 뭐 포장할 수 있으면 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기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그거 사면서 믿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죄 용서받는다고 그거 샀는데 회개했겠어요? 면죄부 돈 주고 샀는데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줬는데 회개했겠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을 괜히 가서 돈 낭비하고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가면 어마어마해요. 위에 보면 뭐 미켈란젤로 막 조각상무에 막 위에 천지창조 그림 있는 거 사진도 찍지 말라고 그래. 색깔 그거 저기 변한다고 방 안에 가둬놓고, 그러고서 이제는 불 켜서 방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후레쉬 키지 말라고, 이 후레쉬 카메라 이제 후레쉬 터지면 거기 그 온도, 색의 밝기 이런 것에 그 변질되니까 후레쉬 터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 핸드폰도 후레쉬 터지면 안 되니까 후레쉬 안 터지게 하라고 그러고 해갖고 딱 그런 다음에 가둬놨던 걸 이렇게 살짝 빼끔 보여주고 좀 보면은 나가 이제 닫는 거, 이제 그거 아끼느냐고 다를까봐. 조각해놓은 것도 옛날에 누가 조각한 거라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감춰져 있는데 저희 갔을 때 못 봤어요. 금고 안에 들어갈 때 십자가, 금십자가에 7가지 이 보석,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갖다가 종류별로 하나씩 박아갖고 십자가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훔쳐갈까봐 그 특별한 날 이런 때 아니면 밖에 안 내놓는데 그 금고 안에 잘 보관해놓는데 도둑 맞을까봐. 여러분 근데 거기서 나와서 얼마 안 가면은 카타쿰베가 있어요. 카타쿰베가 이제 지하교회죠. 교회이면서 무덤입니다. 교회이면서 집이면서 무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에 어둡고 요즘도 보면은 이렇게 전구 담아 이렇게 켜놨는데 얘기해요. 그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 길 한 길 외에 그 길이 엄청나게 개미굴처럼 뚫려 있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1년이 지나도 못 찾는다고. 자기네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불 켜놓는데 전구가 켜져 있는 데로만 들어갔다 나와야지. 괜히 궁금하다고 돌아가면은 죽어도 못 나온다 거기서. 자기네도 길을 모르는데 개미굴처럼 파놨어. 근데 하다 보면 옆에 이렇게 팠다가 다시 덮은 적이 있어요. 이제 가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죠. 이게 무덤이라고. 그래서 죽었는데 거길 파서 거기다 묻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좁은 데 그 안에 가면 엄청나게 좀 이거 한 3분의 1만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의 홀 같은 공간이 나와요. 거기 어디 예배 드리는 곳이. 어두우니까 성경책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철저히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라고 그럴 때 이건 지하교회, 이 교회는 진짜 막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으로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꾸며놓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을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아름답죠. 여기는 냄새도 나고 습하고 덥고 무서운데 흙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눈 시력을 잃게 되고 먹는 것 없이는 영양실조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과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처럼 내가 먹어야 되는 일주일 며칠이든 간에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는 그것과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보여지는 것, 좋은 것,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 같이 보여지는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성회를 앞두고 다니엘 기도하면서 힘들지만 다니엘 기도하면서 또 닐레 기도하면서, 여러분 왜 다니엘 기도하고 닐레 기도 시켜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때 돼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프면 못 나와요. 바쁜 일 생기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은혜 받는 걸 그냥 두겠어요? 방해하죠. 마귀가 원래 그 짓을 하는 게 자기 사명인데 마귀가 은혜 받는다고 보초해서 주겠어요? 못하게 은혜 못 받고 방해를 하면 방해를 했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왜 그게 중요하냐?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저들을 쫓아가지 마라.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이단도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성경 다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에서 다 이단이라고 그랬죠. 다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단별로 모여가지고 이단으로 딱 찍어갖고 하나님 교회 이단, 신천지 이단, 여호와의 증인 다 이단 이렇게 해갖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지들이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게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때는 교회 하나 조금 숫자지만 지금은 워낙 교단이 절반 이상이니까 자기가 자기 가르치면서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그냥 거기 묻혀서 쓸려서 밀려서 가는데 정상적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고, 전도하지, 그게 뭐예요?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굳이 다른 종교 전도 안 해도 돼?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돼? 쟤네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마귀가 영혼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죽게 만드는 거,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 우리야 뭐 자주 얘기하지만은 교회에서 교인들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주일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오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봉사하는 사람들 하지만 봉사하는 큰 교회 막 몇만 명 되는데 그러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그냥 덜컹 드리고 오고, 그 다음 신경 안 쓰고, 목사님도 신경 안 쓰고, 왜 거기서 발음만 하게 되면은 이제 눈치 받고 찍히니까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덮고 가는데, 이건 덮고 갈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쫓아가지 마라. 생명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을 쫓아오라 그랬지 미혹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 왜 미혹해하는 사람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니까. 예수님 따라오라 해서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중에는 절대 다른 데로 곁길로 빠지지 않는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따라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가다가 따라가다가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든지, 그런 상황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거짓의 영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이 아닌 반대로 지옥 가는 길로, 멸망 길로 끌고 가는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뭐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꾸 읽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절기 때는 뭐 같은 말씀이 나오겠지만 평상식을 해갖고 주일날 들어가서 성경 이렇게 읽으면 1년 다 읽어도 성경에서 안 읽는 부분이 훨씬 많고, 요즘 성경 찾으라 그러면 옛날보다 찾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앞에 이제 성경 구절 떼주다가 주일날 안 떼주고 내리라고 그런 게 성경책을 안 갖고 오더라고. 편하니까 뭐 쉬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즘 뭐 그러면 저도 핸드폰에 프로그램은 깔려 있어요. 앱이 있어요.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해갖고 필요하면 찾아보는 어떤 구절 단어가 뭔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는 이제 그런 거 용도로 찾으려고 이제 들어있는데, 여러분, 만약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 성경책 안 갖고 올라가고 이거 들고 올라가갖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거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말세라고 그러겠지. 말세라고 그러겠지. 목사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요즘 아니 틀리니 여러분 CBS CTS 보기는 어떻게 해요? 앞에 성경책 아니라 패드 갖다 놓고서 패드 하죠. 편한 건 편한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편한 것보다도 정성. 성경책 무거워서 못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갑자기 필요할 때 생각날 때 그때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 때는 성경책을 갖고 와요. 마지막 때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혁명이 나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모든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날이 오는데, 그 전에 오는 것이 뭐예요?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양떼, 맡겨진 양떼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길로 끌고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다, 넌 잘못 믿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즘은 다 삭제하고 내려서 그러는데 검색하면 어딘가 또 돌아다니까요. 호주에 있는 힐송교회 그 담임 목사가 그 워낙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찬양팀이 유명하죠. 거기 찬양팀이 딱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동일인문이다, 그 얘기하는 순간은 전 세계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니들 찬송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를, 그럼 너는 알라를 얘기한 거냐, 네가 목사냐, 이게 교회냐, 거의 교회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완전 풍지박살 났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던, 심지어 그 안에 있던 사역자들, 부담임 목사들까지 다 나갔어요. 여태까지 목사님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 거기서 알라라고는 안 했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알라가 하나님이다. 그 순간 나온 사람, 네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얘기했어 그동안.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알라를 믿은 거냐?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어때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주장한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유대인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유대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그게 종교 통합. 모든 종교에 있는데 종교를 하나로 어떻게 합쳐져요? 자기네 믿는 신이 틀린데.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을 대문자 하나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속문자로 쓰면서, 왜? 그럼 성경이 국어사전에도 뭐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 복수로 잡다한 모든 신들. 대문자로 하나님을 쓰게 되면 이스라엘 기독교에서 믿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게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잡다한 모든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자로 바꿔놓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꿨죠. 이 순서에 이미 계획된 순서대로 가는 거. 하나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느님으로 바꿔놓고, 야 하느님 국어사전 찾아봐, 모든 신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믿는 신 알라, 네가 믿는 신 힌두, 네가 믿는 석가모니,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하나야. 지역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게 불려진 거지 다 같은 신인데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 된다는데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영어 성경,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님으로 써있지만 영어 성경이 분명히 번역돼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하나님으로 돼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십계명 1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을 둔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안 놔둔다는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 죄가 없죠.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교단에서 그런 거니까, 우리도 교단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낸 헌금이 이상한 집단에 가서 쓰여지게 되고, 성도들은 성경이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했는데, 위에서 목사는 종교 통합의 얘기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똘마니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동상이몽이라는 얘기예요. 저쪽 받아들이는 게 틀린 거예요. 저쪽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는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타지에 가 있거나 타교에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 교단 교회 안 그러는데 목사님 개인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개인이 자기가 그쪽에 빠져서 교단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먼저 들어간 데도 있어요. 감리교 교단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홍도 목사 들어가고 나서
금난하고 거기 어디야? 저기 광림하고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감독회장할 때 교단이 들어간 거예요. 청주의 제1순위, 청주에 WCC 들어오도록 물꼬를 트고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나라 지난주 언제 소천하셨다고 그랬는데 복대교회, 지역에서 인정받고 교회 크고 부흥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움이 되는 자. 성경에 뭐랬어요?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됐다. 수종든다는 게 마귀를 돕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교회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받았던 어쨌든 자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목회자들이 전혀 다른 얘기하게 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근데 막 평생 믿는다고 믿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는 나 믿은 거 아니야? 네가 얘기했던 그 고백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방황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풀어 써주셨는데 거짓에 속으면 안 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때가 다가오는데 예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예전엔 믿음이 좋았는데 갈수록 믿음이 형편없어진다. 주님 오셨을 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날벼락 떨어지는 건, 믿음이 없다가도 주님 오실 때 믿음이 좋은 상태로 만나야지. 이번 미스바 성에 여러분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어서 예전에 내게 주셨던 은혜, 똑같은 은혜를 주실 때 예전엔 감사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가난한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데 내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 찬송 가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 시켜서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느냐. 뭘 드려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안에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내가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도 주님이 받는 게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가운데 되고 나시기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거짓을 가지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흔들고 수많은 양떼들, 맡겨진 양떼들을 멸망하기를 이끌어가는데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서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